네, 첫 번째 부분, 인간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뒤편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그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묵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자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또 함께 지냈던 가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집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당신께서 손수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제자들에게 준비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시고 또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또 맛있는 나물 반찬들도 준비해서 건네주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따뜻한 말씀도 건네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함께 본 그 요한복음 그 말씀 구절을 예전에 신학생 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당시에 보좌 신부님께서 당신 집에 놀러와라 라고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사제관에 갔는데 신부님께서 저희들에게 맛있는 과자와 사탕 또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셨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말씀을 건네주신 그 신부님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 신부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성당 가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계속 자랑을 했고 또 그분이 계신 성당에서 저도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제자들 역시도 제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느낀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식을 건네주고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야기하면서 자랑했을 것이고 또 이후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큰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가족이나 또 재물, 계획들을 다 비우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당신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과 가족에 집착하면서 또 집착 안에서 걱정하고 또 근심 속에서 지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재물과 가족에 대해 자유롭게 되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심을 두느냐,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먼저 보면요,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 몇 억이 되는 큰 돈을 잃었을 때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또 친지 이웃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마음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게 중심을 둔 사람은 비록 돈은 잃었지만 돈을 잃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점,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가족들이 잃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울증을 앓는다거나 다른 심리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체험들이 있는데요. 전에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계시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기가 어렵고 하느님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느님 품으로 가시면 좋을 것인데 옆에서 계속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요. 그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셀모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그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할아버지를 더 잘 보살펴 주시겠지. 어쩌면 지금 할아버지가 겪고 있는 아픔은 하느님 나라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보속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정화시킨 이후에 하느님 품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할아버지를 맡겼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에 중심을 두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후에 주님께 중심을 두고 할아버지를 맡기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자매님, 지난주에 사순특강 혹시 오셨나요? 네. 그때 저도 자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시동생 빚을 갚는데 고통을 받기도 했고, 알코올 중독 증상을 겪는 남편, 또 중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14년 동안 모실 수 있게 됐고, 또 빚도 갚게 됐고, 또 남편을 기도로서 구원하게 됐고, 중병에 걸렸을 때도 하느님께 맡기면서 편안한 마음속에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얻게 됐고요. 그리고 파마활동 5만 원을 3년 동안 성전 건립 기금으로 봉헌하는 삶도 사셨습니다. 재물과 가족을 잃게 되더라도 전부이신 하느님을 얻고 그분을 품고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중심에 두면 슬프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일단 넘어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많은 교우분들께서 고백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성경 속의 인물을 따라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실제 체험,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이렇게 숨바꼭질하면서 잘 찾아봐야지 보이는데, 미사 중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정성껏 참여하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사 중에 말씀과 또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요. 미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당시에 선포되고 끝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라자로야 일어나라 치유해 주시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데요.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밀가루, 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손수 건네주신 예수님의 실제 살입니다. 교우분들은 성체를 모시면서 내가 지금 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살이라는 걸 믿으세요? 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란치아노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란치아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수도의 신부님, 바실리오의 수도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미사를 이제 봉헌하면서 지금 내가 축성하고 있는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까? 이 밀가루 빵이 예수님의 몸이 맞나? 의심을 품고 미사를 봉헌했다고 해요. 근데 미사 중에 이렇게 경문을 읽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밀가루 빵이 살 모습으로, 사람의 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했을 때 포도주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살과 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살은 여러 부위 중에서 사람의 심장 살로 판명이 됐고요. 피도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혈액형은 AB형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도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사제가 경문을 외웠을 때 예수님의 실제 몸과 또 피로 바뀌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당신의 몸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체를 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미사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미사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사가 참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졸려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제가 미사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미사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 전에 교우분들을 보면 이렇게 준비 시간을 충분히 잘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살다가 이곳 성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안에 소음들, 또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비워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조금 더 머물러 볼 수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게 됩니다. 피정 때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마음 수련원에 가면 큰 호수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할 때 이렇게 호수 위에 바람이 일어서 이렇게 물결이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물결이 이니까 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멎고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을 때 물 밑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떼들도 보이고 또 바닥에 있는 돌들까지도 보이는 모습. 침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잡다한 생각들, 또 세상 안의 소음들을 이렇게 비워내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보이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바둑을 둔 신부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제관에서 바둑을 두다가 미사 시간이 되어서 헐레벌떡 성전으로 와서
그러니까 침묵 시간을 갖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지 않고 바로 제대 위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된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우분들을 봤는데 교우분들 3분의 1 정도는 검은 돌로 보이고 3분의 2는 흰 돌로 보였다고 해요. 교우분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웠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준비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미사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상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평소에 보면 감각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더 잘 들어오고 또 강론도 이렇게 술술 잘 써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이외에도 일상 안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머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틈틈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 시간 자주 가지면서 영적 감각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천 사항이 하나가 지워졌네요. 미사 전에 몇 분 정도의 성당에 들어오시나요? 편안하게 말씀해 보시면 10분 전에요. 네, 20분 전에요. 네, 15분 전에. 네, 그래서 저도 한 15분 전에 제 고해소에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갈 때 보면은 글쎄 한 4-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10분 사이에 고해소 나올 때 보면 성전이 꽉 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미리 와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여행,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여행을, 말씀터 모임을 각 구역별로, 반별로, 단체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에 집중하면서 어떤 말씀과 행동을 보이셨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 신부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반성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기 반성만 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침묵 중에 우리의 지성, 감성을 이용하면서 텍스트 본문에 집중합니다. 방법을 보면 주어진 복음 말씀, 복음서를 택해서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살펴보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일정한 시간 동안 묵상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바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들, 하고 싶은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마칠 무렵에 하느님께 함께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며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떠오른 생각, 느낌을 기록하고 잘 기억합니다. 예시로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과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수 초대해 주시는 모습, 와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아라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묵상 중에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서 보아라. 또 집안에서의 모습을 선택해서 머물러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던 중에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집으로 초대해서 과자와 음료수 주신 그분을 만났고 계속 머물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신부님의 얼굴을 문득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 모습이 예수님으로 기도 중에서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렸습니다. 당신 곁으로 불러주셔서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복음서에서 저를 사제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신부님, 이분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또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신부님께서 저희 그런 말씀을 건네셨어요. 안셀모야, 너도 사제가 되지 않을래?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원동 신림동 성당 그 사제관에서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신부님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사제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묵상 내용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묵상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말씀 텍스트를 충분히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주변의 등장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되든 안 되든 되고 안 되고는 없는데요. 정해진 시간 30분 묵상을 하겠다 하면 30분 정해진 시간을 지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악한 영의 유혹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머물러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그만두고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머물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빨리 일어나게끔 이끕니다. 엉덩이가 많이 아프지, 지루하지, 빨리 일어나. 예수님 옆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잘 이겨내면서 정해진 계획한 시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느님께서 묵상이 끝날 무렵에 30분 묵상이라고 하면 29분 30초, 40초, 50초 이 무렵에 이렇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보는데 떠오르는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기도가 떠오르는 게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도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없고 그저 머무름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기도가 되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묵상 안에서 떠오른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 이후에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면 됩니다.